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이것을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가끔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날아와서 농장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밀과 보리 같은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 밭에 푸른 채소나 과수원에 과일 열매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곡식이든지 채소든지 과일이든지 성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농장이 하루아침에 초토화되고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농부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있을 심판의 미리보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을 심판은 마치 메뚜기 제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에 있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를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이는 날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강하고 많은 군사가 옵니다. 마치 어둠이 산등 성위를 넘어오듯이 새카맣게 다가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웁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평화로웠으나 그들이 한번 지나고 나면 황폐한 사막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들 앞에는 살아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얼굴이 하얗게 질릴 것입니다. 그들이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릅니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추어서 진군합니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서 전진합니다. 그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에 쳐들어갑니다. 그들이 전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립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십니다.
군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누가 감히 이것을 견뎌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 요엘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따르시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린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성별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엘 시대 백성들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싹시 사망인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안식구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옮겨져 있었고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하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무덤 앞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제자에게 알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무식한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세계 도처에서 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식 시간 구분법으로 제3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식 시간 구분법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술은 주로 저녁에 마시지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로 30절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세는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따라서 말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의 성령을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성령 받은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성령 받은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120명 중에는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마띠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는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순절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가 보일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구가 처참하게 파괴돼서 피와 불과 연기로 뒤덮이는 멸망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재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온 땅에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할 때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된 이 놀라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요엘서의 약속을 들고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편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헬라인은 단순히 그리스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로운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로운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만민에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